오늘은 그 첫날이며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를 기도로 열어가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결심한 이 귀한 기도의 자리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인도하심 속에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참여한 이 기도회의 부제는 첫사랑 기도회입니다. 이 첫사랑 기도회라고 하는 이 제목을 듣자마자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벌써 20년, 30년 전에 떠나왔던 첫사랑을 기억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 첫사랑은 이제 다 묻어버리고 그 첫사랑은 절대 기억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고, 아마도 목사가 나와서 첫사랑 기도회를 한다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열정적으로 좀 주님을 잘 섬겨보자 하는 이 차원에서 첫사랑 기도회를 한다라고 하는 의도를 여러분들이 아마도 예상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또 두 번째는 첫사랑 기도회니까 무엇보다 우리 앞서서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우리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을 좀 기억하고 그들이 가졌던 순수했던 신앙의 열정과 모습들을 좀 다시 한번 기억해보자라는 차원으로 아마 이번 이 기도의 말씀이 진행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예상도 많은 분들이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첫사랑 기도회라고 하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매우 감성적이고 감정을 자극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선입견을 갖기가 쉬울 듯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매우 다른 모습으로 아마 이 첫사랑 기도회가 진행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훨씬 이성적이고 또 하나님께 열정을 내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이 첫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조금 더 냉철하게, 또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적으로 살펴보자 하는 차원이 더 크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는 특별히 이게 단순히 신앙적이거나 성경적인 주제가 결코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는 그야말로 우주적인 주제이고 그야말로 현실적인 주제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세상 속에, 우주 속에 생명체는 어디에만 있습니까? 지구에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외계 생명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고 온 우주에 어쩌면 우리랑 비슷한 지적인 존재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상상은 그것이 이루어진 지가 1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시점은 우주가 얼마나 큰가를 발견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크니까 어딘가 우리랑 비슷한, 이렇게 비슷한 종류의 외계인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생명체의 흔적도 없고, 생명체의 흔적을 그야말로 그 가능성을 요만큼이라도 붙잡을 수 있는 물의 흔적조차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과학기술을 총동원해도 일단 생명체를, 우리 외에 다른 생명체가 있다고 믿는 건요,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현실의 영역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관측 가능한 세계에 존재하는, 우주에 존재하는 유일한 생명체는 이 땅에 지구상에 존재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를 계층별로 쫙 놔보면은 가장 고등한 생명체는 인간인 것이 자명합니다. 근데 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사랑이 밥 먹여줍니까? 예, 사랑이 밥을 안 먹여줘요. 근데 여러분, 밥만 먹고 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수액을 놔드리고 2000년을 살도록 해드린다, 사시겠습니까? 죽으시겠습니까? 아마 죽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부터 과학 문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중심으로 사고하다 보니까 물질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에서 창조의 행위와 파괴의 행위를 동시에 해나가면서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신기하죠?
제가 이것을 왜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이 교제하는 이 사람들 중에 이 보육 시설에서 이제 나이가 차서 만 19세가 돼서 이제 그 시설을 나와야 하는 이른바 보호 종료 아동들이 있습니다. 이 보호 종료 아동들은요, 신체적 기능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호 종료 아동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정신적 기능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자기 혼자서 이제 퇴소를 하면 혼자 못 사니까 여러 명이 같이 모여 살거든요. 그러면 여러 명이 같이 모여서 사는 이 그룹홈 같은 경우에 반드시 문제가 있는데, 거기서 똑같이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자해를 하는 거예요. 자해를 해요. 이 특징 중에 특징이에요. 반드시 자해를 합니다. 그게 없는 그룹홈은 없어요. 그냥 자기를 파괴하고 괴롭히는 행동을 그냥 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어렸을 때 사랑을 못 받아서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돈을 억만금을 벌어도 인간 안에는 그 사랑의 결핍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의 결핍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 안에서, 가정 안에서,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넘어서서 국가 안에, 이념 안에 작용하기 시작하고 증오로, 폭력으로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문제만큼 현실적인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돈 많이 벌어서 맛있는 거 많이 먹이고 건강하게 키웠다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애들이 언제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짜증내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엄마 아빠 나 안 사랑해. 야, 이 정도면 사랑한 거 아니냐. 근데 늘상 똑같이 말하는 거, 사랑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하다는 거죠. 신기합니다. 전 우주에서 가장 고등한 이 생명체인 인간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필요 요소, 생존을 넘어서 생명을 영위하는 생활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내고요, 다른 종류의 결핍과 장애가 있어도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또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를 오고 헌금 생활을 하고 여러 사역과 봉사를 감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이 딱 두 가지의 내용으로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들으라 이스라엘, 너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이 아시는 종교 중에 사랑이 그 중요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이거나 율법의 완성으로 제공되고 있는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종교는 반드시 율법 행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명령한, 하나님께서 사랑 받으셔야 하니까 너 나 사랑해야 해 라는 명령을 주고 있는 유일한 종교는 기독교예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구약 성경의 계명의 완성도 사랑이고 신약 성경의 계명의 완성도 사랑입니다. 사랑처럼 중요한 내용은 없어요. 현실 생활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가 사랑이고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가 사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선교, 예배, 기도, 헌신, 봉사, 말씀에 대한 지식. 고린도전서 13장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사르는 데 내어준다는 건 뭐냐면요, 자기 몸을 실제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거죠. 엄청난 희생과 헌신으로 종교적 율법과 율례를 지켜가고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사랑이 없어도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도 누군가를 위해 죽어주기도 하고 엄청난 율법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성경 필사도 하고 주일 예배도 참석하고, 근데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 안 해요.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감격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 위해서 살아간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말한 거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이번 유럽에 가서 제가 제일 많이 본 것이 바로 성당입니다. 성당. 엄청나게 많은 성당 안에서 울려 퍼지는 정말 아름다운 오르간 소리와 이 사람들의 막 진짜 이 환상을 자극하는 신비로운 기도 소리 등을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장식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한 성당을 방문할 때 제 마음이 공허했어요. 너무나 공허했어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적인 것들을 다 갖다 표현해 놨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기 성도들은 별로 없고 하나님을 향한 진짜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결국 사랑으로 증명하고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나 목사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목사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걸지 마세요. 목사는 하나님 말씀의 통로에 불과합니다. 이 질문은요, 이요한 목사가 던지는 거 아니에요. 이요한 목사가 뭔가 여러분을 어떻게 압도하려고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이 말씀 앞에 서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수님 물으시잖아요. 사랑하냐? 주님의 질문은 사랑하냐예요. 사랑하냐? 주일 예배 안 빠지고 나왔냐? 헌금 잘했냐? 11조 했냐? 성경 필사 했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냐? 이거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냐? 우리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관심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 생활을 너무 정형화하려고 하지 마시고 남들 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다른 사람 평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냐? 사랑하냐? 2024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MBTI 유형이 INFP거든요. INFP 보면 중요한 가치가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제가 거짓말 같은 걸 못해요. 싫은데 좋다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진짜 좋은 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예요. 가짜로 하는 게 제일 싫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는 28살 때예요. 그 전까지 제가 했던 신앙생활 다 껍데기예요. 진짜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중요한 게 별거 없어요. 진짜가 중요해요. 진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진짜는 딱 한 가지예요. 사랑해서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지켜가고 하는데 사랑해서 하느냐. 교회 사랑하는 거 말고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한 동기에서부터 이 첫사랑 기도회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그 사랑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임하는지도 모르겠으니까 주님 제발 가르쳐 주시고 2024년도부터는 진짜 정직하게 주님 앞에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평생 예수님 믿어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야 떠나가라, 그러한 삶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병자도 고쳤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가라. 나는 주님을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주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관련이 없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그런 짓을 했는데 심지어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중에 내가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교회를 막 지켜내고 뭐 대단한 정의를 구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게 제일 비참한 일이에요. 이게 제일 슬픈 일이에요.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을 모르고 주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것처럼 중요한 문제, 이것처럼 시급한 문제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2024년에 우리가 붙들고 씨름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의 삶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자 마음에 힘쓰고 애써야 되는 바로 그 지점이 있다면 진짜로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 알기 원하고 정말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안개와도 같고요, 우리 인생이 정말 잠깐 사라져버리는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서 우리가 붙잡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 다 사라지고 그것을 붙잡을 힘조차 없어지는 삶인데, 언제까지 우리가 다른 것들과 자꾸 더 순수한 것들을 뒤섞여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간절히 여러분에게 촉구드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요한 목사 말씀 들으러 오지 마시고 여기 자리 채워가지고 개근상 드릴 테니까. 저희 이 첫사랑 기도회의 개근상은 플러스 마이너스 10번까지예요 21번 중에. 그리고 카운트를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나왔다고만 하면 다 카운트를 해드려요. 목사님 제가 0으로 함께 했습니다. 오셨군요. 카운트 해드립니다. 개근상 뭐 잘 하나하나 다 맞춰가는 거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우리의 민낯으로 주님 앞에 서자 이거예요. 민낯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의 사랑을 내가 알기나 합니까? 내가 그 사랑 경험해 본 적이란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랑 앞에 엉엉 울면서 진짜 주님, 내가 이 주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몰랐습니다 해본 적이나 있습니까? 주님, 나 그거 알게 해주세요.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은 능력의 신앙이고요, 체험의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뭐라고 놀립니까? 저 개신교 사람들, 저 기독교인들 입만 살았다 그러잖아요. 입만 살았다고. 근데 그 사랑 아는 사람들은 입을 막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말로 할 수가 없으니까 입을 막는 거예요. 그 사랑 알기 원합니다. 주님, 올 한 해 정말 그 사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사랑이 날 압도하고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그러한 사랑의 아름다운 상호작용이 있는 그런 2024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지점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근본 기도회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면서 분명한 세 가지 지향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저는 목회를 하면서 영적 애정 결핍증에 시달리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애정 결핍증이 있으면은 나타나는 분명한 증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의존성입니다. 의존성. 영적 애정 결핍증이 있으면 자꾸 의존해요. 사람에게 의존하고 그 상황에 의존하고 물질에 의존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마음 가운데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고 마음 안에 평정심이 없어서 누군가 나에게 칭찬을 해줘야 되고 누군가 나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사랑을 공급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욕구가 가득한 겁니다. 교회 안에도요, 자꾸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거나 교회에서 목사가 인정해주거나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왜 그러냐면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명도 없어요. 우리 모두 아멘을 너무 잘하십니다. 어쨌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중엔 그런 분들이 한 명도 안 계세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간혹 타 교회에 보니까 이 영적 애정 결핍증에 걸리신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그러한 애정 결핍에 걸려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부어지지 않고서는 참다운 신앙생활, 참다운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1번 성품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을 능력으로 다른 신들과 어느 정도 혹은 또 능력으로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비교가 가능한 수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완전히 구분짓는 완전한 특징점, 완전한 하나님 성품의 구별점은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이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4장 5에서 6절이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에서 6절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이 내용이 뭐냐니까, 이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는 동안 이 아론이 주도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니까 내려와 보니까 이거 금송아지 가지고 여호와라고 부르고 자기들끼리 이상한 축제를 벌이면서 여호와의 성일이라고 막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참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 이후에 다시 이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민족을 진멸하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서 너로 내가 그 땅을 가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이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으러 가는 장면이에요. 그때 재미있는 장면이 뭐냐면요,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주님, 우리를 용서하셨다면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이 얼굴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진면목,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진짜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로 제대로 알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니까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숨기고 내가 지나가면서 선포하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 얼굴을 보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모세는 바위 틈에 숨겨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 능력이 있으시고 심판하시는, 율법 다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게 하나님의 자기소개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첫사랑 기도회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사랑,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열심히 내가지고 더 잘하자, 열심히 하자 그러면 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최근에 어떤 이 분이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신앙 상담을 하면서 내적으로 끊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저랑 깊이 얘기를 하셨어요. 깊이 얘기하셨어요. 음란의 죄에 대해서 깊이 저랑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끊으려고 하면 안 된다. 우리 자신이 그거 끊겠다고 별의별 일 다 해도 안 된다. 쉽지가 않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끊거나 혹은 더 건강한 삶을 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그 거룩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지, 내가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하는 것엔 반드시 한계가 있고 부작용이 있다. 그거 하면서 이 집사님이 마음 가운데 너무 감사하다고. 왜냐하면 우리 죄가 얼마나 더러운가를 목도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다시 한번 그 은혜에 반응하여 사는 것을 연습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요청되는 것은 첫사랑 기도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잘해보자, 그럴 마음으로 오시면 처음에 한 이틀 3일 나오다가 나중에는 못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제가 기도한 건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임해야 돼요. 그게 먼저 임하면 그게 궁금하고 그걸 누리는 것을 사모하게 되고, 그러면 누리게 되고 체험하게 되면 그 사랑에 반응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모든 체질을 바꾸는 첫 번째 출발점이 됩니다. 두 번째는 첫사랑 기도회니까 첫 번째가 사랑이었다면 두 번째는 첫이라고 하는 접두어입니다. 이것은 총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순서상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먼저 사랑이라고 바꿉니다. 먼저 사랑. 첫사랑 기도회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먼저 사랑입니다. 내가 먼저 첫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사랑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섣불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먼저 사랑을 배우고 알고 느끼고 체험해야 돼요. 그게 시작점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첫사랑 기도회, 하나님의 첫사랑, 하나님의 먼저 사랑을 보는 거죠. 두 번째, 첫사랑이라고 할 때 그 첫자는요, 첫 번째 으뜸을 말하는 거예요. 으뜸. 그래서 제일 큰 사랑, 제일 중요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첫사랑에 할 때 이 첫사랑은 이미지적으로 가장 순수하고 뜨거운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장 순결한 사랑, 가장 원형에 가까운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첫사랑 기도회는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사랑, 가장 큰 사랑, 그리고 가장 뜨겁고 순수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배워가자라고 하는 그 차원으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이 말씀을 총 7가지를 통해 생각해 볼 텐데, 간단하게 생각해 볼 텐데,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이어질 첫사랑 기도회의 그야말로 기조 연설과도 같고 서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예, 제가 보내드렸죠.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이 내용이 두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내용을 계속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 준수다. 하나님은 탁월함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틀리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먼저 요청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참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저희 큰 누나하고도 있었고, 저희 지금 지휘하시는 우리 이명훈 목사님도 있고, 미국에 있는 저희 누나도 있고, 저도 있어요.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가 4남매를 키우셨어요. 4남매를 키우는 동안 참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새벽에 나가서 장사하시고 또 열정이 많으시니까 선교회 만들어가지고, 남대문에서 선교회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거기서 사역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족들은, 특별히 저희 어머니가 제가 중학생 때 러시아에 선교사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은, 저희 큰 누나는 88년도에 죽고, 저희 형, 저희 누나, 제가 있었는데, 형은 대학생, 누나는 고등학생, 제가 중학생 때, 어머니는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누나가 도시락 싸줘가지고 거의 못 사준 날이 많았죠. 그렇게 학교 다니고 참 어렵게 저희가 생활을 했어요. 그때 제 아내, 저는 몰랐는데 자꾸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어머니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뭘 잘해야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제가 뭔가를 해내야 되는 존재로 저 자신을 생각하는 거죠. 그냥 있는 모습 그 자체로 제가 수용되고, 있는 모습 그 자체로 제가 충분히 가치 있다라는 생각을 거의 못 해봤어요. 거의. 이게 몇 살까지 저를 주관하냐니까 2022년까지 저를 주관하더라고요. 40 몇 살까지, 40대 중반까지 저를 끊임없이. 그래서 저의 존재의 근원은 뭔가를 해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율법적 존재죠. 실수하면 안 되는 존재, 큰일 나는 존재.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너 어디 가서 아버지 없는 아이라는 이야기 들으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하면 안 되니까 괜히,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받은 모든 가정통신문에는 너무 어른스럽다, 너무 어른스럽다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결정했어요. 이제 좀 애같이 살아야겠다. 이제 사춘기가 왔습니다. 이제 왔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관념을 바꾸셔야 돼요. 헷갈리시죠? 목사님, 하나님이 죄도 싫어하신다는데요. 하나님이 계명도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주의 성수를 원하신다는데요. 막 복잡하시잖아요. 그죠? 복잡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어떨 때는 막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막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행동을 통한 습관 같은 어떠한 경건 생활에 있어서의 성장도 말씀하시죠. 다 옳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무조건 사랑이에요. 이게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서도 건져내시고, 거기서도 함께 하시고, 반드시 저를 기억해 주신다. 이거가 출발점이에요. 이거가 출발점이에요. 앞서 제가 잠깐 예화로 드렸던 어떤 한 집사님, 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기도했던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니까, 제가 은혜를 막 강조하니까 자기가 사실은 그 은혜를 배운 적이 있대요. 그 은혜 어디서 배웠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평생, 자기한테 단 한 번도 혼내신 적도 없고 자기를 평생 이해해 주셨대요.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면 자기는 하나님이 떠오른대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들이 그런 아버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뭐 이미 목사님 이미 늦었어요.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런 아버지 되시길 축복합니다. 보니까 그 성도님, 그 집사님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기초적으로 잘 갖게 하는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이세요. 이게 출발점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성수를 먼저 가르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셔를 먼저 가르치셔야 돼요. 먼저 가르치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가끔 보다 보면 청년들이 좀 늦게 오거나 청년들이 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옛날에는 제가 혈기왕성할 때 다 지적하고 막 혼내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청년들 늦게 와도 그냥 속으로만 저주할 뿐 절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어떤 형제는 작년 2월 달에 왔다가 선교 갔다 와서 교회 안 나왔다가 수련회 때 잠깐 나왔다가 다시 열심히 나온 한 형제가 어딘가에 있어요. 어딘가에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그 친구 보면 예뻐요, 안 예뻐요? 예뻐요. 이게 교회의 기본값이어야 돼요. 예쁜 거예요. 예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예뻐하시니까요. 사랑이시니까. 목사님 아무것도 모르는 말씀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은 성도들 다 버릇 나빠지고 그렇게 하면은 성도들 잘못되는 거예요. 저는 그건 잘 몰라요. 저는 세상에 그 어떤 목사가 습관을 잘 길러놓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신앙이 완벽한 신앙 본 적 없어요. 제가 평생 경험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완전케 하는 거예요. 이상한 종교적 관습 갖다 붙여놓고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 맨날 앞뒤가 바뀌어요. 사랑이 출발점이라고 해서 이해와 용서와 받아줌으로 시작하면 되는데 그래도가 붙어요. 그래도 이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해도 돼요. 주보가 안 나와도 돼요. 앞에 PPT 틀려도 돼요. 괜찮습니다. 이거 신앙생활 본질 아니에요. 사랑이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위대한 선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고 기초가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먼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먼저 사랑.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먼저 사랑. 우리 10절과 19절입니다. 10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19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도권, 사랑의 출발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사랑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꾸 율법적으로 바뀝니다. 율법적으로 바뀌어요. 신앙의 우선순위 앞뒤가 뒤바뀐다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말씀하셨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눈을 강조한 것이 있어요. 종교와 복음. 종교와 복음. 종교와 복음의 중대한 차이점은 뭐냐면 종교는 무엇을 함으로써 메리트를 얻는 거예요. 무엇을 함으로써 자격을 확보하는 거죠. 근데 복음은 소식이에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소식. 그 소식을 듣고 믿고 나면 그 행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완전히 뒤집어진 발상이에요. 복음은 바로 거기에요. 주님이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주님이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 먼저 사랑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바로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확증됐다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과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가장 최절정이고 하나님 사랑의 확증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사랑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기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는 바로 하나님 사랑은 우리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자. 다섯 번째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알게 되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됨. 여섯 번째 뭡니까? 세상 가운데서 담력을 줌. 일곱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은 성령을 통하여 전달됨. 제가 시간 관계상 이것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웃사랑, 서로 사랑을 촉구합니다. 이 사랑의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먼저 사랑이 있어요. 이 먼저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됨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부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먼저 사랑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한 내용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먼저 사랑은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부어지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해 볼까요? 서로 사랑. 예, 서로 사랑이 이루어져요. 서로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이웃 사랑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요한 1서 이거는 이웃 사랑 아니고 형제 자매들 가운데 1차적인 서로 사랑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과 서로 사랑은 상관관계가 매우 깊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요한 1서 4장 전체는 하나님 사랑이 먼저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게 한다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그 사랑 체험하고 이 세상을 이길 담력을 얻는다라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상관관계를 경험한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내용이에요. 내일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예정인데 이 기본적인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2024년 여러분들 안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 사랑 알기를 힘쓰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복음이 아니라 종교가 돼요. 종교는 무엇입니까? 판단을 해요. 판단을. 타인을 판단하고 자기 자신을 판단합니다. 교회를 판단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치 있게 무언가를 보기보다 내 시선으로 사람들을 재단하고 평가하기 바쁜 거예요. 줄을 쫙 세워놓습니다. 1등 성도, 2등 성도, 3등 성도 줄 쫙 세워놔요. 그런 교회가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겠습니까? 불행해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제가 기쁨의 교회 처음 개척할 때 왜 기쁨의 교회로 했는지 아십니까? 그때 우리나라에 기쁨이 없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청년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역시도 신앙생활은 기쁨의 생활이 아니라 율법의 생활이었어요. 개근해야 되는 생활, 뭔가 해내야 되는 생활, 뭔가 일정해야 되는, 안정적으로 뭔가 제대로 똑똑똑 잘 해야 되는 그런 생활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면 안 그런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수집사쯤 됐으면 교회 늦으면 안 되지, 누구쯤 됐으면은 이런 생활은 해야지, 11조 생활은 해야지, 주일 성수는 해야지. 언젠가부터 그러한 모습에 신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 사랑을 갈구하는 상처받은 영혼들에 불과한데 자꾸 교회에서는 우리한테 어떤 기쁨이 있느냐를 주목하기보다는 우리의 영적 상태나 우리의 실존과 상관없이 뭔가를 해내야 한다라는 계속적인 강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했어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에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거죠. 경제 논리, 수적 논리가 교회 안에서 강화되고 사람들을 측량하고 그들을 계열화, 계층화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 안에 이 율법이 복음으로 완성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온다고 해서 여러분 주일 성수 안 하겠습니까? 복음이 들어오면 기쁨으로 주일 성수합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나가는 것이 즐겁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헌신 봉사하는 일이 즐겁습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교회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감사한 일 투성입니다. 근데 복음 없는 교회, 율법이 주장하는 교회, 사탄이 좋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2024년 하나님께서 주신 먼저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사랑의 결단과 헌신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